잠언 16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인생에 자기 마음으로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수많은 마음의 결단을 하고 수많은 작정을 할지라도 실제로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자기 마음에 된 대로 계획한 대로 이끌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발걸음을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바울 일행이 로마로 가는 그 지중해 백길에서 그 겨울에 크레타 섬 미항에서 지내는 것보다는 미항이 불편하니까 더 넓고 편안한 베닉스로 가서 거기서 겨울을 안전하게 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계획을 가지고 그들이 출발하였지만은 바다 한가운데서 그들이 만난 것은 뭡니까? 바로 유락을 오락하는 거대한 태풍을 그들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전혀 유락을로를 만나려고 배를 띄우지 않았지만은 그들은 전혀 원하지 않는 폭풍 가운데 그들이 14일 동안 이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12월 30일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에 세 달 후에 우리가 예배조차도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올 줄 우리가 알았습니까? 전혀 예상을 못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개인의 인생이고 이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 전혀 예기치 못한 암초와 같은 일이 수시로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 가운데 발생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이자 이것이 세상임을,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배는 14일 동안 밤낮을 구분할 수 없는 흑암 가운데서 그 망망한 바다를 돌풍 가운데서 그들이 떠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바울이 침묵 가운데 있다가 일어선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지금 이런 환난을 당하는 것은 내가 미항을 떠나서는 안 된다,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자고 말했을 때에 그때 그 말을 들었으면 이런 환난이 없었다. 그래서 이 모든 환난의 책임은 성령께서 주셨던 그 감동에 대하여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 환난이 찾아온 것이다. 두 번째, 바울이 전가한 것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76명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단 우리가 탄 이 배는 우리가 잃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는 한 섬에 이제 도착할 것이다. 이 말씀을 바울이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14일째 되는 밤에 이제 이 선원들이 이 배가 육지 부근에 닿았다는 것을 알고 바울이 이제 빵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상륙에 준비하라. 이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정신을 차린 거죠. 그리고 다음날 눈을 떠보니까 한 섬 앞에 이 배가 있음을 알고 이제 그 배를 섬에 상륙을 시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모래톱에 좌초하여서 배가 파선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헤엄을 치든지 아니면 배 조각을 붙들든지 276명 모든 사람들이 섬에 상륙한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고, 단 배는 잃어버리지만은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고 모두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오늘 28장 1절에 따르면은 이 바울 일행이 강도한 상륙한 이 섬이 오늘 멜리데로 하는 섬이라는 것을 오늘 알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멜리데로 하는 이 섬은 그 당시에도 이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이 섬에서 남쪽으로 한 95km 정도 내려가는 그런 지중해 상에 있는 그런 섬이에요. 오늘로 치면은 이 멜리데가 몰타 공화국이에요. 몰타 공화국. 그러니까 이 몰타 공화국은 우리나라 제주도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섬이에요. 작은 섬인데 요즘도 이 섬에 살고 있는 인구가 한 50만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작은 섬에 비하여서 인구 밀도가 아주 높은 그런 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페니키아인들이 이 메리데 몰타 섬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리데라고 하는 이 섬의 이름이 뭔가 하니까 피난처라고 하는 섬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이 지중해 많은 섬들이 있지만은 이 배가 떠내려 가서 결국은 한 섬에 이제 닿아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됐는데 그 섬의 이름이 바로 피난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죠. 그러니까 이 폭풍에 의해서 배가 떠내려가지만은 떠내려가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지만 이 모든 섭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피난처라고 하는 이 섬에 다다랐음을, 이것이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임을,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따르면은 이 바울 일행이 이제 폭풍 가운데에 이 섬에 상륙을 하였는데 바로 비가 계속 내리고 이 시기는 한 11월경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이 겨울에 폭풍이 몰아치고 바다에서 헤엄을 치고 올라왔으니 몸이 다 젖어서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마 오돌오돌 떨면서 그 파도와 그리고 그 바람에 추위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2절에 보면은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누가는 이거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76명에 대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난파선에 의해서 헤엄을 치고 육지에 당도하니 이제 이 섬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나와서 불을 피워서 이 모든 사람들이 몸을 녹일 수 있도록 이런 특별한 온정을 베푸는 것을 오늘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감사하는 일이에요, 그죠? 난파선의 이 사람들을 이 피난처라 불리는 이 멜리데 섬 원주민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따뜻한 배려를 하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이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원주민, 이 헬라어로 이 원주민이 바르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요. 바르바로스. 이 바르바로스가 이 로마서 1장 14절에 가면은 이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 할 때 로마서에서는 우리 성경에서 이 바로스를 야만인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주민이라고 누가의 이 바르바로스를 우리 성경에서는 이 사도행전에서는 원주민으로 번역하고 로마에서는 동일한 단어를 야만인으로 번역했는데 이 의미는 실제적으로 이 섬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야만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주류 문화인 이 헬라의 문화와 헬라 언어를 이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그래서 자기 고유의 이 멜리데의 고유의 언어와 고유의 문화에 이 사람들이 산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행위는 불을 피워서 이 사람들을 온정을 다해서 돌보는 이것은 절대로 야만적이지 않은 거죠. 훨씬 로마 제국에 바울이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선교할 때에 거기에 유대인들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박해를 가했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 멜리데 사람들은 아주 신사적이고 아주 고귀한 그런 섬김을 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퍼뜩 떠오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바로 뭔가 1650년도에 조선 효종대에 하멜이라는 사람들이 이 일본 나가사키를 향해서 가다가 난파를 당해서 제주도 앞바다에 이 표를 하거든요. 그때 38명의 청년이, 이 네덜란드 청년들이 이 제주도 앞바다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제주도에서 잡아가지고 서울로 압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명의 청년이 서울 한양 땅에 와가지고 여러분 13년 동안 안 돌려보내줬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효종 임금을 만났는데 그 당시에 먼저 왔던 네덜란드인 벨테브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이름으로 박연이라고 이름을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통역에 의해서 효종 임금과 이 사람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고향으로
달라 그러니까 효종 임금이 뭐란 말했는 거니까 우리의 국법은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절대로 보내주지 않는 것이 우리의 국법이다.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13년간을 이 네덜란드 청년 38명을 붙잡아둔 거예요. 붙잡아둘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임진왜란과 우리가 호란을 경험하면서 전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총의 기술이나 포의 기술이 아주 대단했거든요. 그러면서 한양에 있는 훈련도감에 이 사람들을 군인으로 편성한 거예요. 조선 군인으로. 여러분, 이 정도만 하더라도 양반이 좀 뭔고 하니까 이 사대부들이나 이 조선의 양반들이 이 사람들의 생김새가 아주 신기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노랗고 눈이 파랗고 코가 크고 이러니까 무슨 잔치날에는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이 네덜란드 사람을 불러다가 춤을 추게 하고 마치 원숭이를 쳐다보듯이 이 사람들을 얼마나 학대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어서 하루는 청나라 사신이 한양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두 명이 청나라 사신의 말고삐를 붙들고 울면서 우리를 네덜란드로 돌려보내달라고, 그거를 압력을 좀 넣어달라고. 여러분, 그 두 사람 죽였습니다. 조선에서 두 사람 죽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3년 만에 이 사람들이 다시 나가사키로 배를 구해도 탈출해요. 그래서 네덜란드로 돌아가서 선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멜의 표류예요. 여러분, 제가 이 멜리데 사람들이 276명의 이 바울의 일행을 대접한 것을 보다가 하멜의 표류고 생각이 나가지고, 야, 이 사건은 2000년 전 사건인데 2000년 전에 이렇게 멜리데, 이 바라바로스라고 말하는 이 야만족이라고 소위 불렸던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됐는데, 우리 민족은 1600년이 지난 후에도 그 청년들을 잡아서 돌려보내주지 않고 노예처럼 부려먹고, 그리고 스스로 탈출할 때까지. 여러분, 그러므로 말하면 이 멜리데 사람들이 얼마나 신사적이고 이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이 바울의 일행을 섬겼는지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3절에서 6절에 이제 따르면은 이제 이 원주민들이 모닥불을 피워서 사람들의 몸을 이제 따뜻하게 하고 있을 때에 바울이 이제 모닥불에 땔감을 구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땔감을 하나로 안고 이 땔감을 모닥불에 던져 넣는데 그 순간 바로 독사가 이 바울의 손을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겨울이니까 아마 독사가 겨울잠을 자고 있을 겁니다. 숲풀 사이에. 그런데 바울이 그 숲풀에 이 나뭇가지를 주워 모아서 불에 집어 던져 넣는 순간 그 나무 더미 속에 독사가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잠이 깨면서 이 바울의 손을 물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는 이 짐승이 매달려 있음을 보고, 그러니까 바울의 손을 이빨로 꽉 깨물면서 이 독사가 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음을,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희 어릴 때는 여름철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꾸라지 잡는 거를 냇가에서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미꾸라지를 잡으려고 이렇게 냇가 가운데서도, 냇가 중간에는 깊은 물에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냇가 가에 수초가 있지 않습니까? 풀 있는데 거기 그 속에 이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꾸라지를 잡기 위해서 소쿠리를 이제 대면서 손으로 막 이렇게 고기를 모는 거죠. 그 순간 뭔가 꽉 물은 거예요. 제 친구가, 저는 옆에 있는데, 그러면서 손을 딱 드는데 물뱀이 손가락을 물어서 주렁주렁 달린 거예요. 그 물뱀이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울면서, 그래서 달려가 보니까 뱀의 머리를 보니까 길쭉한 물뱀이에요. 그래서 울지 마라, 독사 아니다. 그리고 보니까 독사 아니라서 애가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형국이에요. 문제는 지금 독사가 이 바울의 손가락을 물고 덜렁덜렁 매달려 있음을,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독은 몸속으로 들어가면 혈관을 통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이 독이 퍼지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어떤 동영상에서 이 뱀의 독을 실험하는 것을 봤습니다. 비커 컵에 우리가 헌혈할 때 사용하는 그 피 있지 않습니까? 혈액을 한 컵을 이제 거기에 붓고, 그리고 거기에 아주 작은 미량의 이 독사의 독을 한 방울 딱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 액체인 이
인간의 혈액이 어떻게 변하는 거니까 순두부로 변해요. 금방 순두부로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비커를 이렇게 뒤집더라도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순식간에 인간의 피가 응고가 돼가지고 순두부처럼 그렇게 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뱀의 독이 우리 몸에 들어가는 순간 혈관을 통해서 싹 흘러가지고 우리 몸 전체의 혈액을 순식간에 굳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호흡곤란과 심장마비가 바로 오물,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원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이 바울이 곧 몸이 마비가 오거나 곧 쓰러져 죽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이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리면서 말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미로다. 여러분, 멜리데 사람들이 서로 지금 바울이 뱀에게 물린 것을 보면서 서로 수군수군거리는 이 이야기에서 이 멜리데 사람들의 이 가치관, 이 세계관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바다에서는 구사일생으로 이제 올라왔지만은 뱀에 의해서 물려서 이 사람이 이제는 죽임을 당하는 것은 반드시 이 사람에게는 죄가 있다. 바로 이 사람은 살인자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지만은 바로 공의에 의해서 이 사람은 살인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공의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서 이제는 죽게 된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멜리데 사람들 또한 이 그리스 로마의 신화라든지 이러한 종교적인 영향 아래 이 사람들이 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을 향해서 그가 공의로 인해서 그가 살지 못한다, 이 말을 할 때 이 공의가 이 헬라어로 이 디케. 이 디케가 뭔가 하니까, 이 공의로도 사용되어지지만 실제로 이 시대의 공의 여신이 디케입니다. 디케. 그러니까 제우스에게 태어난 딸 중에 하나가 이 디케인데, 여러분들이 법원을 가든지 특히 우리나라 대법원에 가면은 이제 검은 여신상을 여러분 보셨죠, 그죠? 그래서 시대마다 이 여신상이 또 국가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여신상이 한 손에, 오른손에는 칼을 쥐고 있고 왼손에는 이 저울을 들고 있는 그런 상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게 디케인데, 또 어떤 또 상에 보면은 눈에 이렇게 헝겊으로 가린 그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가면은 대법원 입구에는 저울을 가지고 있고 한 손이 칼이 아니에요. 원래 제일 먼저는 칼만 쥐고 있는 것이 디케의 여신상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공의의 이 여신에게 있어서는 공의를 뒤집은, 공의를 파괴한 사람과 그 나라를 향해서 칼로서 저주하는 것이 이 디케 여신이에요. 그 이후에 이 디케 여신이 과연 이 사람이나 이 나라가 공의에 합당한지를 이 저울로 재는 거예요. 저울로 이 재어서 심판과 저주를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 입구에 가면은 이 칼은 없습니다. 한 손에는 법전을 가지고 있고 한 손에는 저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디케 상이 좀 변화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멜리데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이 분명히, 이 바울이 분명히 살인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 공의 여신에 의해서 이 사람은 이제 뱀에게 물려 죽는다, 이런 인식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이 바울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보통 사람 같았으면 쓰러져서 죽거나 거품 물고 쓰러지거나 몸이 마비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이 바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을 향해서 이 6절에서는 그를 신이라 하더라. 여러분, 갑자기 이 바울이 살인자에서 신이 된 거예요. 신이. 여러분, 이것이 이 사람들의 인식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보통 사람 같았으면 죽거나 쓰러지는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이 일어날 텐데, 이 바울에게는 아주 특별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인식에는 바로 이 바울은 신적인 인물이다, 신적인 인간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일찍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1차 선교 때에 루스드라를 가지 않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를 선교할 때에
그때 만난 사람이 안전뱅이에요. 안전뱅이를 이 바울이 치유하여 고치지 않습니까? 그때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이 바나바를 향해서 어떻게 부릅니까?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라고 그 사람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황소를 몰고 와서, 화관을 가지고 와서 이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때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멜리데 사람들도 오늘 바울이 뱀에게 물려서 죽지 않는 이 모습을 보고 이 바울은 신적인 그런 존재다, 이런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 그리스 로마의 신화적인 그런 사상에 이 사람들이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이제 그 작은 섬 안에 삽시간에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난파된 그 섬에서 그 섬에 올라온 이 바울이라는 인물은 바로 뱀에게 물려도 죽지 않는 아주 특별한 그런 인물이라는 것이 그 섬에 삽시간에 알려졌음을 이제 곧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제 7절과 8절에서 일행이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 하는 사람의 집으로 초대를 받아서 3일간이나 머물렀다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이 보볼리오라는 이 사람, 아마 이 사람은 우리가 추측해 보건데 이 멜리데라는 이 섬은 시칠리 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칠리는 로마 총독이 파견되어서 시칠리 섬을 총독이 다스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볼 때 이 보볼리오라는 이 사람은 아마 시칠리 총독이 파견한 총독의 대리인 정도 아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그 집에 이제 영접을 받으면서 그 집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270명, 276명 모두를 초청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보볼리오 집으로 초청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장이나 선주나 백부장이나 바울이나 또 누가나 이런 중요한 인물들을 이 보볼리오 집으로 아마 초청하여서 그 집에서 3일 동안 환대를 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머물렀음을, 그것을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왜 이 바울 일행을 초청했느냐? 또 우리가 하나 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렸기 때문이다. 누가는 그의 부친이,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렸음을,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는 의사 누가요? 누가기 때문에 누가가 지금 질병에 관한 부분을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열병과 이질이라는 이 단어는 이 그리스 시대 때, 이 로마 시대 때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단어예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남긴 그 자료 가운데서도 열병과 이질이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병은 뭔가 하니까 그 시대의 지중해에서 흔히 발견되어지는 지중해 풍토병으로서 말라리아예요, 말라리아. 그래서 아주 고열이 나고 위험하여서 실제로 생명을 잃기도 하는 이 말라리아. 그리고 이질은 장에 설사와 복통을 일으키면서 열이 동반되는 그런 질병이죠. 그래서 항상 이 열병과 이질이 문헌에서는 함께 발견되어지는 그런 질병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보볼리오의 아버지니까 이분은 아마 노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령이 많은 이 노인이 지금 열병과 이질이 함께 걸린 아주 생명이 위험한 그런 상태임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초청하여서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 이 특별한 사람, 이 신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 이 바울을 이제 이 보볼리오가 초청한 것은 그의 아버지의 치료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8절에서는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바로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위험한 이 노인을 향해서 오늘 바울이 들어가서 한 일은 바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서 이 두 병이 낫게 하였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많은 환자들을 고쳤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귀신이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이 떠나기도 하고, 심지어 그가 드로아에서
밤늦게까지 설교할 때에 바울의 설교에 잠을 자다가 추락한 유독으로 가는 청년이 떨어져서 죽은 이후에도 바로 그 죽은 아이를 향해서 기도할 때에 죽은 청년이 살아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병든 이 보블로의 아버지를 향해서 이 바울이 기도하고 이 안수하였을 때에 이 사람이 치유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님을,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보블리오 부친의 열병과 이질이 이제 바울에 의해서 치료됐다는 것이 온 섬에 또한 삽시간에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섬에 살고 있는 모든 환자들이 이 바울에게 오늘 왔음을 이제는 9절과 10절에서 오늘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이름으로 섬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여러분 다른 모든 병이 있는 환자들이 이 바울과 누가에게 오늘 왔음을, 그것을 오늘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아닙니까? 이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이 바울뿐만 아니라 누가도 참여하였음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의사 누가는 이 의술을 통해서도 이 멜리데 섬의 사람들을 치료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성령님께서 오늘과 2000년 전에 이 두 시대를 비교하면은 엄청난 의술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질과 이 열병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항생제를 먹는다든지 주사를 맞는다든지 이러면 치료가 되고 예방이 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이런 의학적인 방법이 보편화되지 않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을 따르기보다는 이 바울의 안수와 기도를 통해서 치유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안수와 기도를 통해서도 치유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치유되기보다는 오히려 병원이나 의술을 통해서 우리가 이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병원에서 의술과 약물을 통해서 사용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바울이 안수하고 기도하는 방식으로 성령께서 고치시지만은, 오늘날은 성령께서 의사의 수술이나 의사들이 처방하는 약품이나 여러분 치료 행위를 통해서도 성령이 여러분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방식이 수술이나 약품이나 치료 행위를 도구로 사용하여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은총의 그런 문화의 그런 역사가 2000년 전에 아주 미개하고 발달하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이 멜리드의 이 말라리아의 원인이 19세기 와서 밝혀집니다. 19세기 와서 밝혀지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제 현미경이 발견되어지고 미생물을 이제 발견할 수 있는 인간의 과학기술이 생겨나서 보니까, 이 멜리드 사람들이 흔히 마시는 그 섬의 염소의 우유, 염소젖에 아주 이 말라리아, 이 미시한 세균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걸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전혀 모르고 신의 어떤 저주나 어떤 징계로 걸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19세기 말에 와서 현미경으로 그 우유를 보니까 바로 말라리아의 원균이 그 염소젖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이후에는 성령께서 이제는 그런 기도나 안수의 방식이 아니라 바로 현대의 이 의학과 과학의 방식으로 사람을 치유함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극단적으로 나는 절대로 병원 안 가, 절대로 수술 안 해, 절대로 약 안 먹어, 이런 고집을 가지면서 오직 하나님께 바란다고 하는 그런 신앙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적인 것은 양극단을 다 배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 간절히 매달릴 일이 있고, 또 아니면 주님이 일반 은총 가운데서 이미 만들어 놓으시는 이 의료 제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됨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이 멜리데 사람들이 이제 이 바울 일행을 오늘 10절에 따르면은 후한 예로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설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러니까 이 멜리데 사람들이 바울 일행이 이제 바울이 이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쳐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컸던지,
이제 아주 후한 섬김을 하였음을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로마로 돌아가는 배 위에 필요한 모든 설 것들을 양식이나 의복이나 생활 필수품을 이 사람들이 공급하여 주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누가가 왜 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 치료하고 병자를 고쳤다는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이것은 왜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뭔가 하니까 누가의 이 기록의 초점이 바로 이 섬에 있는 이 보볼리오의 아버지의 치유와 그 섬에 있는 병자의 치유에 초점을 맞춰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지 거기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 기록이 없다 할지라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섬의 이 보볼리오가 교회에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은 이 멜리데 섬의 최초의 감독이 됩니다. 교회 감독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로마의 박해 시절 때 이 보볼리오는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섬에는 기독교의 복음이 팽창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다고 그렇게 전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바울이 이 섬에 도착하여서 뱀에 물리고 그리고 보볼리오의 부친을 고치고 섬의 사람들을 고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11절과 13절에서 이제 이 바울의 일행이 오늘 3달 후에 그 섬을 떠났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3달 동안 이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지나고 그리고 이 섬에 겨울을 지냈던 다른 이제 배인 알렉산드리아 배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이 배를 타고 드디어 로마로 감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보세요. 누가가 의사일 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는 기술에 있어서 기록에 있어서 아주 세미한 기술을 하는지 이 배가 디오스구로로 하는 배예요. 여러분, 이 디오스구로가 뭔가 하니까 그 제우스 신과 그리고 이제 그 여신과의 사이에 태어난 이 두 쌍둥이가 이 디오스구로예요. 그래서 이 디오스구로는 이 쌍둥이 디오스구로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폭풍 가운데서도 배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쌍둥이가 바로 이 디오스구로예요. 그래서 하늘에 이 디오스구로 쌍둥이 별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재민이 그 별자리가 폭풍 가운데서도 배를 지켜준다고 그래서 이 선원들에게 알려진 거죠. 그래서 누가가 지금 이 배는 과거에 자신이 파손된 그 배가 아니라 다른 배다라는 것을 정확히 기록하기 위해서 이 배가 디오스구로라는 그것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배를 타고 멜리데에서 출발하여서 다음에 도착하는 것이 시칠리아 섬에 있는 수라구사라고 하는 이 섬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한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수라구사에 도착을 해서 여기서 이제 3일간을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3일간을 머물다가 다시 출발하여서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레기온에서 하루 이제 쉬다가 다시 남풍이 불기 때문에 다시 이 배는 보디오레라는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보디오레라는 이 항구는 이 레기온에서 한 340km 떨어지는 상당히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이 항구예요. 이 보디올이 매우 중요한 이 항구 도시예요. 이 보디올이 왜 중요한 거니까 로마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로마의 함선들, 바다에서 싸우는 로마의 이 군함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로마로 들어가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이 보디올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이 보디올 항구에서 도착을 하면은 로마까지 한 220km 떨어져 있는데 거기 가는 길이 이 아피아 로드라고 하는 고속도로가 딱 켜져 있는 거야. 그래서 해외에서 원정 전쟁을 하거나 바다 해전을 하고 이제 승리하고 들어오면은 이 보디올의 로마 군대가 이제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피아 로드라고 하는 고속도로를 타고 이 사람들이 로마로 행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아피아 로드는 로마에 있습니다. 2000년에 닦은 이 아피아 로드.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보디올에 드디어 도착한 거예요. 드디어 로마로 들어간 이 관문 도시 이 보디올에 이제 도착을 하여서 오늘 성경은 바로 이 바울이 보디올에서 로마로 바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오늘 성경은 여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이 보디오레로 한 이 로마로 들어간 이 항구 도시, 이 관문 도시에 바울이 일주일 동안 여기서 머무는 거예요. 누구와? 오늘 성경은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여러분, 바울을 초청한 이 형제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바로 보디오레에 있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에 있는 공동체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로마로 들어가는 이 관문도시 이 보디오레 기원전 4세기부터 유대인 공동체가 여기 있었음을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오레는 일찍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천상으로 올라가신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지 않습니까? 그 강림할 때에 천하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그때 오순절을 지키러 오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의 설교를 듣고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 보디올의 유대인들도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다시 보디올로 돌아가서 여기에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바울의 존재는 이미 초대교회에 가는 곳마다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주님의 사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바울을 이 보디올 교회가 오늘 초청해서 일주일간을 여기서 성도의 교제를 하였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 번도 이 보디올 공동체랑 바울이랑 안면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 보디올에 교회가 있는 줄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존재를 이 보디올 교회 성도들이 알고 바울을 초청하여서 여기서 성도의 교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일주일 동안 한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있는 성도의 교제예요. 여러분, 같이 밥 먹고 MT 가고 심지어 요즘 어떤 교회는 같이 해외여행도 다니고 얼마나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있는 지체들끼리 인간적인 친밀한 관계를 교회가 많이 시도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령 안에서,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통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한 번도 서로 대면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한 번도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없지만은 이 바울을 초청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 안에서 교제를 일주일 동안 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제임을,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제 15절에 따르면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바르테까지 맞으러 나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제 이 사람들이 보디올에서 이 바울과 그 일행이 일주일을 지난 이후에 이제 이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출발하지 않습니까? 이제 아피아로를 따라서 로마로 이제는 걸어가고 있는데 오늘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여러분, 그곳 형제들이 누구죠? 바로 바울의 소식을 듣고 바울을 마중 나온 그곳 형제는 누굴까요? 보디올의 형제가 아니에요. 보디올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곳 형제는 로마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여러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오늘 우리 소식을 듣고 바울 일행이 지금 로마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다고는 이 소식을 이 로마에 있는 교회가 지금 들은 거예요. 아마 보디올에 일주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 바울의 소식이 이미 로마로 들어갔을 겁니다. 들었기 때문에 220km 떨어져 있는 그 로마에서 성도들이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성도들이 지금 오늘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로마에서 마중 나온, 바울을 마중 나온 이 사람들의 무리가 한 팀이 아니에요. 한 팀이 아니라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바로네, 이 두 곳에서 바울이 두 팀을 만났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올에서 이 바울의 일행은 로마를 향해서 이제는 나아가고, 로마에서는 이제 보디올을 향해서 이 아피아 로드를 타고 이제 내려오다가 먼저 만난 것이 바로 어딘가 하니까 이 아비오 광장이요. 그래, 이 아비오 광장은 로마로부터 한 65km 정도 떨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벌써 220km 가운데 65km나 올라갔음을, 65km는 남겨두고 올라갔음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첫 번째 팀을 이 아피아 로드의 이 광장, 이 아뼈 이 광장에서 첫 번째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이제 만난 거예요. 두 번째로는 로마에서 이제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인 트레이스 타바르네. 그러니까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이 원어 트레이스 타바르네가 사용하지 않고 삼관이라고,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삼관, 뭔 관인가? 이것이 새 호텔, 새 여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피아 로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여행객들이 잠을 잘 수 있도록 이 아피아 로드의 이 트레이스 타바르네라는 이곳에는 이 여관이, 이 숙소가, 이 세 개가 있는 곳이, 이곳이 바로 트레이스 타바르네예요. 이곳은 로마로부터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이 건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일행이 올라가다가 로마에 도착한 65km 무렵에서 한 팀을 만났고, 그리고 50km 부근에 또 올라가다가 또 한 팀을 만났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오늘날도 어디서 귀한 손님이 온다면은 보통 집에서 맞이하거나, 안 그러면 역에 마중을 나가거나, 그죠? 그렇게 하지만은 이 시대는 65km를 걸어가야 되고 50km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50km, 60km가 짧은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엄청난 거리를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몇 명이 마중을 나갔는지 알 수 없지만은 이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러 지금 간 거야.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바울도 로마를 처음 가는 첫 번째 걸음이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바울이 3년 전에 로마를 향해서 고린도에 있을 때, 선교할 때 3년 전에 로마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 로마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3년 전에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을, 서신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처음 한 거예요. 대면은 처음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 안에서 50km, 65km를 달려와서 이 바울 사도를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얼마나, 그죠? 여러분, 오늘날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도의 교통을, 이런 교통을 해요. 이런 교통을. 여러분, 이런 교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보십시오.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여러 해를 하더라도 뒤돌아서면 남남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한 교회에서 수년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마음에 척을 지면은 세상의 원수진 사람보다 더 저주를 하고 더 원망하는 것이 오늘날 이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2000년 전에 이 성도 편지 한 통을 받고 65km를 달려가고 50km를 달려가서 이 바울의 일행을 맞이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경건과 성령 안에서 이 성도의 교제를 비교하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럽고 얼마나 우리의 경건이 초라한지, 그것을 우리가 비교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성령과 말씀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약 백성 공동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런 특권임을, 그것을 가슴에 여러분들이 새기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15절에는 오늘 누가는 이렇게 15절 말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두 팀이나 자기를 마중 나오는 이 사람들을 보고, 지금 이 바울은 다른 사형수와 함께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지금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는 미결수로서 지금 로마에서 사형을 당할지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울은 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지만은 이 죄수의 신분으로 그 아피아 가도를 지금 끌려가니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죄수의 자기의 그 신분을 알고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바울이 심리적으로 인간 이상 이 사람 또한 왜 마음에 낙심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두 동역자들, 이 그리스도 안에 이 형제들이 자신을 마중 나옴을 보고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사실은 내면에 힘들었는지,
힘들었는지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이 두 팀의 이 마중을 통해서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함과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그가 회복되었다,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서 올라가기를 그토록 그가 사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9장 21절에서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후로 그 이후로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가 19장에서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또 예루살렘에서는 밤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 일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올라가서도 내 일을 증거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이 감옥에 있을 때나 이런 고난 당할 때마다 주님이 격려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격려가 오늘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났으니 다른 죄수와 함께 지금 끌려가는 그 상황에 바로 로마로부터 두 무리의 믿음의 형제들, 로마교회 성도들의 이 마중을 통해서 이 바울이 얼마나 격려와 위로를 받았는지 그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으신 그리스도, 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날도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 이 세상의 두려움과 큰 공포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따르려 한 자에게 바울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던 이 주님이 오늘날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이 세상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역사하고 있음을 굳게 믿으며 이 주님을 여러분들이 이 환난 가운데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